할렐루야. 예,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평생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내 얼굴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두 가지 얼굴을 하나씩 다 갖고 살고 있어요. 하나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얼굴이고요. 또 하나는 감추고 싶은 얼굴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이 연약한 부분들, 이 속상한 마음들, 들춰내기 싫은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것에만 마음을 다 쏟고 있고요. 그것에 온통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작동되어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 바로 경쟁이라는 것, 경쟁을 통해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 여러분, 나는 경쟁 안 하고 혼자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경쟁에 내몰려 있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나는 행복하다,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혹은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다,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불우하다, 누구에 비해서 건강하지 않다, 이것 다 모두 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경쟁의 누울 안에서 작동되는 겁니다. 일생 동안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늪에 한번 내몰려 버리게 되면 누구보다 더 잘하는가, 누구보다 더 잘났는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갖는가 이것들로 자꾸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평가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치 저는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걸음들을 돌아보면 마치 1등급, 2등급, 우수한 종인지 아닌지 낙인 찍는 이 가축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1등급이 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디서든 누구에게 비교당해서 불행하다고 취급받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나은 1등급, 더 많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쟁의 방식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상에 서 있는 한 자리 차지하는 그 사람만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것도 결코 쉽지 않죠. 정상에 오른 순간부터 언제 이 자리를 뺏길 것이냐, 언제 나보다 더 잘난 놈이 나올 것이냐, 늘 비교에 두리번거리면서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내 장점을 자꾸 개발하려고 또 하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어, 남들이 나를 칭송해 줄 수 있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더 나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야만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상책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도 마치 가진 것처럼, 또는 내 안에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만 가식이나 허무로 떨어지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사회가 됩니다. 이런 삶에는 평안, 안식, 행복 불가능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 무엇이 지금 골마있고 내가 어떤 염려와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있을 뿐인데 밖에서 볼 때는 참 좋아 보인다 하지만 나는 혼자 있는 날 잠들어야 될 밤에 홀로 깨어서 울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한번 경쟁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여간해서는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경쟁의 룰 안에서 얻게 되는 행복이란 것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경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뭘까? 따지고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작동하는 것이 경쟁이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떨어질 때도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보다 잘났다라고 우스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면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도 실감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가만히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참 행복해. 이런 생각을 뭐 때문에? 몰라요. 행복하다고 생각들을 안 해요. 누군가 비교할 때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네. 그러니까 나 행복한 거야. 저 사람에 비하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나 자신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며 난 참 행복해.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너무 드물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나보다 잘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구나. 절망감이 삶을 자꾸 헛헛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될 때, 그러니까 어느 날 나는 정말 한계가 많구나. 더 잘나기를 원하고 그런 애만 이 세상에서 행복한데 나는 잘나지 못했구나. 난 참 못났구나.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세상에 내줄 게 없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정죄하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결국 남은 답은 하나예요. 자기 비하죠. 나는 틀렸어.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진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늘 불행하다고 말하고 나는 쓸모없다 말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자기 비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늘 불평을 달고 살죠. 그것도 타자를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세상이 왜 이래? 대통령은 왜 저래? 누구는 왜 이래?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정죄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꾸짖는 자리에 있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선생님이거나 더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한 누구보다 더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타자를 정죄하려는 모든 폭력이 사실은 제 스스로에 대한 감추고 싶은 무언가, 이것을 가리는 가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 밖에 있는 타자들에 대해서 거칠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 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뉴스를 한번 틀어보시면 어디서든 서로를 향해서 막 비난을 내세우는 모습들 보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당신 참 괜찮아. 우리 사이 참 괜찮아. 당신이 있으니까 참 좋아. 못 들으셨죠? 교회에서 말고 들어보신 적 없을걸요? 한국 사회 안에 여전히 익숙하게 들리는 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툭 하면 윽박 지르는, 배우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남을 가르치려드는 정죄, 혐오, 여과 없이 뭔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아니면 세상을 지켜낼 수 없다. 내가 아니면 이 일들을 바르게 지켜낼 수 없고 바꿔낼 수 없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은 제가 높이 인정합니다. 정말 지키고 싶은 마음. 그러나 자신만 이야기하려고 드니까 이런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위축되고요. 세상이 자꾸 자기 얘기를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 복음서 말씀을 읽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 이후 20번째 주어진 누가복음 말씀 안에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얼굴 중에 하나를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비겁하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이 비유 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의 경건주의자들이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좀 딱딱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고 지도자들이니까 좀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요. 그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언제나 반듯했어요.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것, 율법, 말씀 잘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켜나가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다. 그 믿음 갖고 살았거든요. 말 그대로 참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등장했던 세리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리가 받는 평판이라는 것은요. 형편없을 만큼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살았던, 자기 배를 채우던, 그래서 매국노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고요. 이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누구라고도 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 인간을 왜 내비두실까? 저 인간 하나님 벌 주셔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라. 속으로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었는지 우리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를 우리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로 치면 바리새인은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쉽게 만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성실하시고 정말 모범이 되는 신앙의 결을 걸어가시는 그런 훌륭한 모습들, 평판이 좋은 모습, 점잖고 세련된 모습, 그런 이들일지도 몰라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어디를 가도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서 생각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사람들, 형편없어 보이고 혐오스러워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가까이 있기에 불결하고, 어째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나 싶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 세리입니다. 자, 이 둘이 오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터졌어요. 이 둘이 모두 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저 앞에, 남들 앞에 제일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며 손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세리는 저 맞은 뒤에 기둥 뒤편에 숨어서 고개를 떨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오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 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아마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이 거룩한 모습과 달리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 저 한켠에 있는 그 세리를 발견했을 때 제자들은 똑같이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저런 죄인이, 어떻게 저런 민족의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단 말이냐. 저거 왜 저기다 놔뒀냐. 누가 끌어내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지 가당키나 하냐. 저 흉물스러운 죄를 가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얼굴을 붉히면서 투덜거렸을지 모르고요. 실제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꺼져라. 이윽고 말 없이 바라보시고 있던 예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주님도 한마디 거들어 주시기를, 주님이 너 이 녀석 빨리 성전에서 나가라 해주시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평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일순간 불편하게, 그리고 아주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세리 같은 사람들 바라볼 때 불편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대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이들 우리도 좋아했고요.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세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마치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꾸짖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름과 우리가 보고 있는 오름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것은 참 더럽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투덜댔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바르다. 여러분, 이 역설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십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종교적인 참 거룩한 자들, 경건주의자들이다라고 했던, 칭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까닭은요, 전적으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 외에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나를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외면으로 사람들 보이기에 어떻게 포장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 그 사람의 상대의 속마음, 그 사람의 됨됨이 아는 것 참 어렵습니다. 대단하다 싶었는데,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싶었는데 어느 한순간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고 마는 모습을 보는 게 부지기수죠. 그러니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야, 참 볼품없어 보인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 싶은 그런 모습인지 몰라도 그 사람의 내실이 참으로 알차게 꽉꽉 들어차 있어서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사람 냄새, 향기가 잔향이 깊게 남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비록 이렇게 보이고 비루해 보일지 몰라도 지나고 났더니 저 사람 참 귀하다. 저 사람 참 좋다. 저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 참 좋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바로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못 보거든요. 사람의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특한 겉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무엇이 정말 옳은지, 저 사람의 무엇이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지 전혀 몰라서 상처받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귀한 거 지켜갈 걸 못 지킬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셔서 사특한 것들은 몰아내시고 귀하고 성결하고 진실된 것들은 감싸 안으셔서 존귀케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리가 의롭다, 즉 옳다, 하나님의 용납, 인정해 주시는 그 용납을 받은 까닭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보고 야, 넌 옳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받아주마 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죠? 예수님 말씀 표현대로 한다면 자신을 낮추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라는 이 말씀이요, 그냥 괜시리 사람들 앞에서 좀 겸손하고 아유, 당신이 더 높으세요, 친절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춘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는 걸 못합니다. 왜? 내 위에 권위가 있음을 잊고 살아요. 내 밑에 사람들을 자꾸 내려놓음으로 내가 내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고만 하지 내 위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 교만해집니다. 왜요? 자기 위에 권위이신 하나님이심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했던 이 말씀은 그가 모든 권위 위에 높으신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자랑할 수 없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구나라는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누구를 들춰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치장을 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왔어도 내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한계에 갇혀 있고 연약한지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난 민낯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는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살아요. 늘 봤거든요. 내 자신은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걸 입증하시려고 자기 아들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요청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옳습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납과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아니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인정하셔야 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죠. 나를 좀 인정해 주셔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나는 이러이러했고, 나는 이러이러했고, 나는 이러이러했습니다. 거기다 지나서 뭐까지 했느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멀쩡히 있는 세리도 끌어다 왔어요. 봐요, 전 이만큼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척 당당합니다. 저 사람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투에서 저는 아득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저리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라고 물으셨는데 에덴에서도 이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하나님,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너라고 물으셨는데 범죄한 인간은 늘 저 사람이, 저희가, 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용납과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고는 합당의 진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살만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명함 내밀 수 없다고 잘 알았어요. 자신의 민낯,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골마 있는 것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라 손가락질 해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알고 계세요. 더욱이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 이 세리는 무척 용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와 허물을 감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고백했거든요. 세리가 말합니다. 13절 후반절.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 중세 이후로 기독교 신앙 안에 위대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냐?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두 번째, 한 문장으로 된 이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기도 안에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안에서 세리는 누구였냐?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죄인이란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 기독교 신앙에 고백하고 기독교 신앙에 정의 내리는 죄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용납에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자 작정하셔야만 하는 존재. 그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이 깨진 모습들을 나는 감추려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회복시켜 주실 거. 소망을 둘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 뭐라 하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용납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살면 너는 무엇이 없으니까, 너는 누구보다 더라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그래, 나는 불행해, 나는 형편없어라고 자아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침몰당하는 일 없을 겁니다. 왜? 애당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사면받을 수 없는 이 죄인에게 사랑으로 용서의 사명권을 주셨어. 그럼 다 귀한 거예요. 오늘 죽어야 될 나를 살려서 오늘 살게 하셨어. 10년, 20년, 30년 살게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고백하시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죽었어도 아무런 할 말 없는 나를 살리셔서 영끝 살게 하셨어. 감사하죠, 감사.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데 이걸 놓치고 보면 무슨 놈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내가 처해 있는 이 가정은 이런가? 라고 우리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는 모든 것에 압축해서 하나로 뭉뚱그리자면 이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어찌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하나만 잊지 않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바르고 참된 믿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안에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관심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괜찮아요. 너는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 거룩하십니다. 너 오늘 넌 틀렸어. 네 인생 끝이야.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날 영생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도 관심 없어요.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때부터 무엇이냐? 바로 이 나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라는 것.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그 용납하심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이 관계에만 몰입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속에서 늘 그러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 같으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랑에 한번 빠지면요. 사랑 참 좋잖아요. 그죠? 사랑에 한번 빠지면 세상에 오직 딱 한 사람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안 그러셨어요? 사랑에 푹 빠졌는데 지나가던 저 여인이 더 예쁘고 저 남자는 되게 잘생겼고 이러셨어요? 아니요. 남들은 그래서 뭐라 그러죠? 콩깍지가 꼈다 그러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코가 삐뚤어졌는데 아니 잘생겼어. 세상에 오직 남자라면 이 사람밖에 없어. 세상에 여자는 이 사람밖에 없어가 되는 것과 같아요. 그 관계. 세리는 이 관계를 바라보고 그 관계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은총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여기에 집중했고요. 바리새인은 그걸 놓쳤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관심하고 있었어요. 나는 얼마나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럴듯할까? 자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리새인은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가 벌어졌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도 누구보다 덜하고 하는 상대적 우월감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을 잠깐 동안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세상 만민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런 것들 가지고는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와 네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보시거든요. 적어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 믿고 신앙을 갖게 된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이 중에 누구라도 우리 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앞으로 이 세리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나를 늘 기억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지 우리 마음 먹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다른 이보다 참 낫다라고 여기고 자신을 높일 때가 있고요. 그렇게 높아진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지 못한 탓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불평하거나 나를 불평할 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세리보다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내 신앙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둘 중에 하나,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자, 바리새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 사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세리, 그의 인생은 어떻죠? 손가락질 받고요. 아무것도 세상에서 명함 내밀 것 없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한 욕망을 벗어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그 세리. 이 세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에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 안에서 나의 입지와 인생의 어떤 채워지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자꾸 쏟는다는 거죠. 아쉬움, 연약함이에요.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양이나 외견,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과 삶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아무리 경건한 척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경건을 능력 삼아 살아갈 수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어떤 자들처럼. 이게 이런 거거든요. 흉내낸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진 않아요. 세리는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좀 구하는 심정으로, 그런 개들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난 인간으로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허울 좋은 모습으로 치장을 해도 허무한 인생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교회에 올라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납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는 다함이 없다는 그 한 사실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나를 받아주시면 족하다. 하나님이 내 이 연약하고 깨지고 상하고 억울한 인생을 받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거 갖고 올라왔어요. 의존할 것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의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 말하냐? 저 사람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관계도 좋고 의존하고 의지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야, 저 사람 참 인생 성공했다, 잘 살았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이 세리를 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의존할 게 없는 이런 사람, 이때 비로소 삶을 둘러싼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서러움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부유해지고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행복해질 때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려요. 초대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그때였어요.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구원을 경험하는 것,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
하나님 외에는 의존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린 정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래서 저래서 죽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 뭐가 그렇게 허무해서 정신병 걸리고 우울해지겠어요? 제 아무리 꼭꼭 감추고 아닌 것처럼 잊은 듯이 살아도 결국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감추어도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낯이 드러나는 것, 민낯이 드러나는 그때를 성경은 또 심판의 날이라고 말해요. 그날은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왜? 주님만이 들춰내시고 심판하시거든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생명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겠죠. 세상 없이 자랑하고 우쭐대고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잘난 척해도 별 수 없어요. 죽어요.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가 아니면 절망인 거죠. 자, 오늘 1독서 본문으로 구약 본문이 뭐였냐면 요엘서 말씀이었어요. 요엘서는 오늘 이 복음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대 땅에 임했던 메뚜기 떼가 권창 몰아와서 대흉년이 났어요. 땅이 온통 황폐해졌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1장 말씀 보니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2장 말씀에 가보면 마치 이게 그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1장에서는 여러분 슬퍼하고 애곡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그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심판의 날이 왔는데 선지자가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날을 기뻐하라는 선지자의 말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무너졌던 터와 땅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심령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엘은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한 낮아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소망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해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괴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늘 끝까지 닿을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달려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되면 저 땅끝이 어디일까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운 심연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형편없는 모습에 나를 보고 놀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오르락내리락하고 어제 같지 않고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우리는 분명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분명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지난주까지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눴던 주님의 말씀, 신앙의 성장이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나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니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형편없어 보여도
우리 믿음의 이 바닥 같은 수준을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응답하는 건 우리들 몫인 것처럼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몰입하여서 인생을 그 몰입 가운데 해석하며 살아가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계세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세요. 그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을 갖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거죠. 우리 앞에 신앙의 위대한 선배가 됐던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어찌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살기 위해서. 이 고백처럼 그는 오늘 말씀 서신서인 이 디모데서에 가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전제처럼 뿌려졌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서 있습니다.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도 다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8절 후반절 보니까 그가 말해요. 인생 전체를 오직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운명과 영혼을 지켜나가는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어찌해서든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 내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있기를 갈급한 마음.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인생을 구원하는 영생의 길을 향하는 우리에게 이것 말고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권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기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건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구원을 경험할 것이냐, 내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세상은 다른 것들을 많이 말해요. 돈을 많이 가져라, 더 가져라, 더 얻어라, 더 해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복으로 삼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